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 암투병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시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6권을 이렇게 강의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좀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편을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 아직 저는 이제 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시편을 많이 나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기회가 되니까 또 시편을 또 보게 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시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시편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읊조리면서 단어 하나, 이제 문장 하나, 한 년, 또 그 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단어들이, 문장들이 좀 특별하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 은혜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고난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역시 부활의 힘이었고, 또 말씀을 또 붙잡고 사는 것이 그들을 일으키는 힘이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한 시편 4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1절에서 이렇게 곤란 중에 있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좀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다. 2절부터 5절에서 좀 이렇게 그 헛된 일을 하고 다윗이 갖는 영광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의 그 아들 그 압살롬 때문에 좀 힘든 그 이야기를 시로 고백하고 있지 않나.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의 여정은 참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반려견 때문에 막 감정이 힘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곤란 중이라는 이 단어가 근심, 좁은, 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질 만큼 근심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1절을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질 만큼 근심에 쌓여있을 때 너그럽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과거냐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건져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었는가? 2절에 보니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든 내용들이에요. 인생들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어떤 오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지 않을까. 압살롬이 그 자신의 여동생 그 다말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그 이복형 암논이
겁탈을 했어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삽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복 동생이지만 다윗에게 보면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보다는 이제 복수를 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2년 뒤에 형을 죽여요. 큰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엄청 마음에 상심을 했거든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꾸었다.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일들이기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 화해를 했지만 이 압살롬은 아버지 자리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장자를 죽였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까지 내다보고 결국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요. 이 다윗은 너무 힘든 일을 맞이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을 또 많이 겪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이뤘지만 삶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이 거짓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자녀를 보는데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상처를 못 뛰어넘어요. 계속 상처 안에 살아요. 계속 헛되고 거짓 일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없는 성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없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다윗에게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그 헛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윗이 예치는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누구를 택한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거짓되고 헛된 일을 꾸며서 왕자를 찬탈한 사람, 복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택하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순간에 멈춰 섭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진짜 주님을 알았다면 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고 싶은 사울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깊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5절에 우위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자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제사 드리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다윗은 매우 그래서 힘들다. 그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다윗의 삶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선을 보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지금 다윗에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그 욕망의 눈이 먼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힘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막 사람들 생각, 막 오만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치면 그런 두려움들, 불안들, 분노들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얼굴을 비추소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처럼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야곱이 형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그렇게 다가오는 형 앞이 보니까 이건 복수의 대상으로 안 보이고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기쁨을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은 뭐냐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 쫓겨다닐 때 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것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다윗에게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 기쁨은 지금 있는 만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그 풍족함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부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삶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진수성찬 이런 거 이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밥 먹을 때 어때요?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밥이 나를 먹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거든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이 그 안에 샘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고 8절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도 볼 때 내가 사망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평안의 감정.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기쁨을 샘솟게 할 것이고 평안이 넘치게.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죠.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쓰레기차 폐하려다가 무슨 차 온다고요? 똥차 만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할 때 그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이번 4월달 모든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고 특별히 또 4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기쁨 또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씩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또 이번 모든 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